네, 아침에 하기도 힘들고 보기도 힘든 그런 특송을 했습니다. 고난을 묵상하다 보니까 정말 고난스러운 일을 하는군요. 오늘은 고난 묵상하다가 하나님을 잃었다, 고난 묵상하다가 하나님을 잃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고난을 다 당해 보신 경험이 있으시죠? 고난 당할 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고난 당할 때 이 생각이 도움이 되던가요? 고난 당할 때 생각이 많아집니다. 근데 그 생각이 도움이 되느냐? 그 생각이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고난은 반대로 이 생각만큼, 묵상만큼 더 커지는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많으면 많을수록 고난이 커져요. 묵상이 많으면 많을수록 고난이 더 커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잖아요. 고난 말고 고난 이외의 것을 생각하라. 그래야 이길 수 있다고. 그게 말까지 쉽지 않죠. 고난 이외의 것을 생각해야 되는데 자꾸만 고난을 묵상한다고요. 그래서 점점 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난 말고 다른 것, 구체적으로는 하나님을 묵상하면 벗어난다는 걸 압니다. 근데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거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가지 단계가 있는데 자꾸만 고난을 묵상하잖아요. 그러면은 두려움이 옵니다. 고난 다음이 두려움. 두려움이 오고 난 다음에 마지막은 힘을 다 잃어버려요. 기력을 다 잃어버린다고요. 악순환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우리로 하여금 죽음의 자리에까지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패턴이 그래요. 고난, 두려움, 기력을 잃음. 이게 반복되다 보면 나중에 죽음의 자리까지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게 메르스 때문에 어려움이 있죠. 중동 호흡기 증후군 그러죠. 이것도 일종의 그 바이러스 독감 중에 하나잖아요. 독감 중에 하나. 어떤 그 의사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교인들 가운데도 그래요. 어떤 피아노 레슨 하는 분들은 레슨이 다 취소돼 버렸대요. 오지 말라고. 왜냐하면 요즘에 애들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번에 신종플루로 탤런트 아들이 하나 죽었다. 이런 게 아마 마음의 상처로 있는가 보죠. 하나밖에 없는 애 죽으면 안 된다. 꼼짝을 못 하고 학교 휴교를 하자 그러니 강남에서는 애들 안 보낸답니다.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는 이유가 일종의 두려움이거든요. 자꾸 생각이 깊어지다 보니까 두려움. 한 해에 겨울 지나고 난 다음에 독감으로 2만 명 죽어요. 그건 아무 얘기도 안 하는데 오늘까지 4명 죽었는데 지금 난리죠. 근데 그것도 기저질환이 있을 때 다른 병이 있을 때 그것 때문에 죽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천식이 있는데 메르스가 들어가니까 악화돼서 죽는 거고, 또 신장이 없는 분이 그 폐질환이 있는 분이 이렇게 메르스 바이러스가 들어오니까 또 이렇게 기저 환자가 이렇게 죽는 경우 이런 경우였지, 건강한 사람이 메르스 바이러스가 들어와 가지고 죽는 경우는 한 건도 없었죠. 그리고 10대 이하는 거의 없었고,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센 바이러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게 과장돼서 얘기하는 거죠. 2만 명 죽을 때는 가만히 있다가 서너 명 죽고 그럴 때 난리를 부리는 거죠. 우리 말레이시아 선교사님 하박구 선교사님 계시지 않습니까? 말레이시아는 그 이슬람의 그 중심적인 나라이기 때문에 중동에서 무지무지하게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거기 한마디 말도 없대요. 근데 우리나라 이 난리를 부린다고, 그죠? 정말 언론 탓하더라고요. 언론이 이게 사람들의 불안감을 조성하고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의사가 쓴 글을 읽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감염병인데, 전염병이죠. 이 감염병은 계속해서 이게 이 숙주에 이렇게 자라다가 무서운 게 끊임없이 변이를 한답니다. 그래서 이 감기 바이러스가 그런 거죠. 이렇게 계속 변이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때는 신종플루로 나오고, 그 전에 사스로 나오고, 지금은 이게 메르스로 나오고, 또 그 후에 또 다른 거로 잠깐 변이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염병을 연구하다 보면은 공포심에 사로잡힌다는 거예요. 이건 도저히 잡을 수가 없고 계속 변화가 되니까 이걸 어떻게 감당할까. 그러다가 그 다음에 면역력을 배우게 되면,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 우리 몸에 주신 면역력을 배우게 보면 또 할렐루야고 아멘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런 감염병보다 훨씬 강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면역력이 우리에게 항체를 만들어서 어떤 변이가 온다 할지라도 다 이겨낸대요. 그래서 건강하게 위생관리하면서 건강하면 들어와도 다 이긴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게 똑같은 거라고요. 지금 이 욥기의 시가가 똑같은 겁니다. 우리는 자꾸만 이 감염병, 전염병에 신경을 써요. 바이러스에 신경을 써요.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예요? 바이러스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항체를 만드는 면역력에 초점을 맞추면 이기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드시고 기도 열심히 하시고, 그 다음에 건강하게 걸어 다니시고 그러면 이겨요.
아무것도 이게 독감하고 비슷한 거라서 이겨낸다는 거예요. 약한 사람이 감염이 돼가지고 약이 없잖아요 지금, 그죠? 그러니까 백신이 없으니까 치료약이 없으니까 도울 사람이 없어, 도울 자가 없어서 지금 이렇게 어려움 나가는 거지. 조금 지나면 또 백신 나오고 하면 또 금방 이겨내. 독감 중에 하나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옛날에 그 신종 플루 나왔을 때 그 약 하나가 뭐 4만 원이다 그랬었는데 지금 뭐 조도 안 갔대. 다 없어진 게 아니고 다 이겨내는 거예요 지금, 항체가 생겨서.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쓸데없는 것에 자꾸만 이렇게 묵상하다가 우리를 무너뜨리지 말고 더 큰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복음성가 가운데 성소로라는 찬양이 있죠. 거기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문제보다 더 큰 은혜, 그러니까 나의 많은 죄보다도 더 큰 은혜로 나를 주의 보좌로 인도해 주시네. 항상 개념이 그거예요. 저는 그 찬양의 그 정신이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뭐가 있잖아요, 그런 것보다 더 큰 은혜, 더 큰 능력, 더 강한 것, 그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저는 그런 믿음 가운데 서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 두 가지를 잡겠는데, 첫째는 고난 몰입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잠깐만 골똘하게 고난만 생각하지 말고 거기서 벗어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1, 2, 3절을 보시면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괴로움을 달아보며 나의 파멸을 절 위에 모두 놓을 수 있다면 바다의 모래보다도 무거울 것이라. 욥이 얼마나 마음이 약해졌는지 고난만 묵상하잖아요. 괴로움을 달아보자. 또 파멸을 저울 위에 올려보자. 뭐 잴 게 없다고 이런 걸 재고 있어요. 계속해서 재고 있는, 고난만 재고 있는 거죠. 고난을 재고 저울에 올려보자. 얼마가 무대가 나갔느냐. 계속해서 그런 것들을 측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너지는 거죠. 고난 몰입하니까. 저는 이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성도들 가운데도 건강에 안 좋을 사람들 금방 알아요. 하루에 한 10번씩 혈압 재는 분들 있죠. 절대 건강 안 좋아요. 뭐 맨날 이렇게 바늘 같은 거 들고 다니면 맨날 혈당 재는 사람이 있죠. 내가 볼 때 그걸로 감염될 것 같아. 손끝이 나만하질 않아. 하루에도 100번씩 찔러가지고. 또 자기나 찌르지, 지나가다가 목사님 와보세요. 찔르라 그러고. 왜 피를 봐요 거기서. 그러면서 뭐 조금 올라가면 기뻐하고, 뭐 내려가면 기뻐하고, 좀 올라가면 뭐 근심에 빠져 있고. 그런 분들이 다 제명에 못 살아요. 왜 그러냐? 염려거든요, 염려. 그런 거 묵상하고 있냐고요. 그냥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으면 내가 더 능력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힘 주시면 이길 수 있다. 그러면 되는 거죠. 인생에서 진실은 없습니다. 인생은요,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약하기 때문에 뭐를 좀 과장하든지 축소하든지 그래요. 그래서 인생이 다 그래요. 정당하게 바라보는 게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을 보면 이게 좀 제가 볼 때 그 좋은 것 같아요. 비전을 막 확 과장해요. 하나님께 자기에게 주신 비전을 막 과장을 해요. 그 나쁜 거 아닌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요, 자기의 문제를 막 과장해요. 과장하는 게 있어요. 그게 좀 좋은 걸 과장하라고 해요. 또 어떤 데 축소를 해요. 어떤 사람은 자기 죄를 축소하고, 그죠? 자기 연약함 뭐 이런 것들 잘못된 걸 축소해서 그 자기를 이렇게 합리화시킬 때가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자기 문제를 축소해 버려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이렇게 과장과 축소, 이게 두 가지 성향이 있는데 그게 우리 성향이에요. 바른 걸 과장하고 바른 걸 축소할 수 있는 그 모습이 있는 게 제일 좋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십시오. 고난 몰입하다 보니까 자기 연민에 빠져버려요. 4절에 보니까 뭐 하나님이 날 버렸구나 뭐 이런 얘기 나와요. 저는 성경 처음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도 십자가 달리실 때 인간이니까 인간으로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마가복음 14장 34절 같은 데 보니까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예수님도 순간적으로 십자가 사명이잖아요. 근데 그걸 집중적으로 그걸 바라보니까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사오니, 우리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묵상하다 보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하나님은 안 보이고 고통만 보이더라. 근데 예수님 순간적으로 하나님께 버림받음을 느낀 거 아니에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시편 22편 1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본인이 하나님께 끊어졌다라고 느끼는 거잖아요. 이 고난을 묵상하다 보면 그런 느낌을 받아요.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하나님께 끊어졌다. 그래서 9절에 보니까 죽고 싶다잖아요. 곧 나를 멸하시기를 기뻐하사, 죽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죽는 걸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까지 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고난에 몰입할 때의 모습이에요. 상담을 하지 않습니까? 상담을 하다 보면 성도들의 상담 가운데 이런 게 있어요. 들으면서 어떤 답답함이 있어요. 그 어떤 성도를 보면요, 되게 상담하는 성도 가운데 진짜 문제가 있는 성도도 있지만 제3자 입장에서 바라볼 때 이런 걸 갖고 나오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99가지 다 가지신 분이에요.
정말 많이 가지신 분이에요. 한 가지 없어요. 근데 한 가지 없는 걸 종일 묵상해요. 그래서 바짝바짝 말라가지고 거의 해골바가지 같이 생겼어요. 그리고 죽겠대요. 일단 좋은 남편이 있습니다. 돈도 있어요. 그 바짝 마르신 분이 또 옷은 얼마나 좋은 걸 입고 다니는지. 돈도 있어요. 좋은 차도 있고 좋은 학교 나왔어요. 가정도 좋아요. 다 갖췄어요. 다 99가지 가졌다고. 하나님의 은혜요. 10,000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오늘 216장 성자의 귀한 4절 내가 그 찬양할 때마다 그분 생각나요. 10,000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이제 10,000가지 은혜를 받았어요. 한 가지 없어요. 딸이 있는데 딸의 결혼 생활이 원만치 않아요. 근데 그 결혼 생활이 원만치 않은 것도 뭐 사위가 굉장히 나빠서 그런 게 아니고 뭐 사위가 뭐 한 5위, 6위로 떨어질 그런 사람도 아니에요. 그죠? 괜찮은 사람이에요. 괜찮은 사람인데 이 처갓집에서 말하는 만큼의 수준이 안 되는 거야. 약간 고집이 있어서 말 안 들어주는 아주 심각한 문제도 아니에요. 말만 좀 제대로 하면 뭐 저런 게 문제가 되나. 근데 욕심이에요. 그거 변화 안 된다고, 그거 채워지지 않는다고, 내 딸 불쌍해서 어떻게, 내 딸 불쌍해서 어떻게. 그러면서 바짝바짝 말라가는 거예요. 상담하면서 목사가 느끼는 감정이 뭔지 알아요? 때려주고 싶어요. 뭐 이렇게 세게는 아니지만 그냥 이렇게 꼴밥이라도 한다. 이 맞아야 정신 차리지. 저보다 더 나이 많으신 분이지만 이게 한 대 좀 때리고 싶더라고. 그래서 손이 올라갔다 긁고 내려오고 이럴 때가 참 많았어. 그렇죠? 이렇게 꿀밤이라도 한번 때려주고 싶어요. 그걸 고민이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걸 고민이라고. 근데 그분은 죽음 직전까지 갔어요. 수면제 모으고 있었다니까. 죽겠다고 믿는 분이. 그래서 제가 느꼈던 게 뭐냐면 야, 인간이 이런 존재구나. 이런 존재구나. 여러분은 지금 제3자가 바라볼 때 웃기죠. 저 사람 뭐가 문제가 있다고 저러고 있나. 그 고민의 문제를 골똘히 묵상하면요, 나중에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고 나중에 죽음까지 이르게 된다. 힘 다 잃어버리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문제 해결돼야 자기 벗어난대요. 아니에요. 시각이 틀린 거예요. 자업자득이죠. 그렇게 진짜 자업자득이라고. 그 몰입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러면 고난 묵상은 뭐하고 똑같으냐? 고난 묵상은요, 또 다른 말로 하면 나를 묵상하는 거예요. 오늘 제가 한번 세워봤어요. 오늘 1절부터 13절까지인데 거기서 나를 묵상하는 거예요. 나라는 말이 너무 많아요. 나를 묵상하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참 묘해요. 고난을 묵상하고 나를 묵상하고 동의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려요. 오늘 저 1절부터 쭉 보니까 그래요. 나의 괴로움, 나의 파멸, 나의 말, 나의 영, 나를 엄습, 내 마음, 내 간구, 나의 손, 나를 멸하시기를, 나를 끊어버리실 것, 내가 내 마지막, 나의 기력, 나의 살, 나의 도움, 내 속, 나의 능력, 내게서 20번이에요. 욥이 계속해서 내가 그렇게 죽죠. 마지막에 무슨 뭐예요? 두려움이 엄습하고 기력을 다 잃어서 죽음 가운데 이렇게 된다. 11절부터 13절까지 내용이 뭐예요? 기력 다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새벽기도 나오신 분들이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가운데 서게 되는 계기가 뭔지 아십니까? 나를 묵상하다 나온 거예요. 지금도 새벽에 못 계신 분들은요, 어제 밤새도록 자기를 묵상했을 거라고. 고난 묵상, 나를 묵상. 아무 힘도 없음. 근데 여러분 그걸 끊어버리고 주만 바라볼지라. 그래 나오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이지선 자매라고 그 뭐 전신 화상 입었던 자매 아시죠? 꽤 됐는데 이 자매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왜 이렇게 고통을 주십니까? 수술도 뭐 수십 번 했어요.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살이 늘어나야 되는데 늘어나지 못하잖아요. 화상 입은 살은. 그래서 그걸 또 이식하고 걸 또 수술하고 수술도 뭐 수십 번 더 했어요. 난 이 자매가 이렇게 얘기하는 건 이해가 돼요. 예수님은 십자가 한 번만 지셨잖아요. 아무리 힘든 거지만 한 번만 지셨잖아요. 저 아예 십자가를 지게 해주세요. 그러더래요. 한 번에 끝나게. 한 번이 뭐 이틀이 되든 3일이 되든 한 번에. 이 도대체 감당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고통 가운데 자기를 묵상할 때 죽지요. 근데 그 자매가 살아났던 이유가 뭐예요? 어느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블로그 같은 걸 만들어서 자기 얘기를 나누기 시작하고 거기서 소망 갖고 일어서는 사람을 보고 공통점이 뭐예요? 고난 묵상에서 하나님 묵상하게 되고 고난 묵상에서 나를 묵상하는 거에서 다른 사람들을 보게 되고 그게 사는 길이죠. 여러분 삶 가운데도 이런 극단의 예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고난 묵상과 나를 묵상하는 것은 모든 기력을 잃어버리고 죽는 것이다.
원래 여러분들 지금 첫 걸음이 그게 돼야 돼요. 고난 묵상에서 벗어나십시오. 자기 연민에서 벗어나십시오. 그리고 나를 묵상하는 거에서 벗어나십시오. 그러지 않으면 죽습니다. 하나님을 묵상하고 벗어날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두 번째 적용인데, 중보기도에 치유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좀 이렇게 확대 해석해서 보면 중보기도가 있죠. 중보기도에는 충분한 치유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중보기도가 뭐예요? 다른 사람의 고통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연민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사람 가운데 자기 연민에 빠진 사람을 못 봤어요. 사명에 집중하게 될 때 일어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무조건이에요. 중보기도 운동이 벌어져야 돼요.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가 벌어져야 돼요. 여러분, 기도의 처음에 한 50%에서 70%는 중보기도로부터 하십시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넘어진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 제향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막 기도해 보세요. 그럼 기도가 계속 늘어나요. 막 끝내고 싶어도 끝낼 수가 없어요. 너무 많아가지고. 그리고 집에 가려고 그러면 아쉬워요. 내 기도를 못했네. 그래서 또 해요. 기도가 길어지는 방법은 그거예요. 중보기도부터 하는 거예요. 중보기도를 쭉 많이 하면요, 기도에 풍성함이 있어요. 근데 자기 기도만 딱 하고 급하게 밥 먹고 가려고 그러는 분들은 계속 기도가 짧아져요. 아시죠? 주시시오. 끝. 그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 계속해서 자기 연민에 빠져버리고, 난 구했는데 안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특별새벽기도의 첫 주 마지막 날에 중보기도의 능력을 붙드십시오. 그럼 다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여러분들 그 봉사활동 좀 떠나보세요. 선교 한번 가보세요. 인도 선교 갔다 오신 분들 다 아시죠? 거기 난리시라 그래가지고 그 최하층민들 그 가봤잖아요. 갔더니 쓰레기 더미에서 살아요. 오물과 함께 살아요. 짐승과 같이 살아요. 이렇게 죽겠다고 하는 사람들, 저는 그 인도 같이 갔으면 좋겠어요. 쭉 가서 보면 어차피 거기 계속 살면 죽겠더라고. 의욕이 생겨요. 의욕이 생기고, 정말 어려움 당한 사람들한테 한번 가보십시오. 이 고난의 현장에 한번 가보라고요. 어디서 불평불만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자꾸만 내 인생에서 힘을 잃고 그런 이유가 뭐냐? 안주하고 머무르기 때문에 그래요. 자꾸 편한 거 원하고, 고민이 많다 그러면서 자기 사는 건 되게 안락하게 만들어놨어. 그죠? 고민이 많아요. 그러고 에어컨 고민이 많아요. 그러고 뭐 밑에 무슨 전기로 뜨거운 거 나오는 거 뭐 고민이 많아요. 그래서 앉으면은 막 온몸을 쑤셔야 되는 거, 안마기 뭐 이런 거. 500만 원짜리 앉아가지고 고민이 많대. 그거 다 없어가지고 인도 한번 가보라고, 네팔 한번 가보라고. 땅 흔들리는 데 가서 지지를 쫙 갈라지면 이제 딱 잡고, 그죠? 거기서 기억 나오고 한번 그래 보라고요. 그리고 그 성겨 보라고. 어디 자기 연민이 있어요. 에너지가 솟아나죠. 주만 바라보는 거죠. 이사야 40장 31절 보니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그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이 뭐예요? 여호와를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새 힘을 얻으리니. 묘하죠? 주님을 바라보기만 해도 새 힘을 얻는데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라고. 다람쥐라고 다른 입에도 곤비치 않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겠다고. 이 주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욥기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 연민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이 지혜를 붙드십시오. 주만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중보기도 하고 선교하고. 무조건입니다. 우리 고성선교 다 가십시오. 500명 이상 다 갈 수 있기 바랍니다. 대만 선교 티켓 120장밖에 없어요. 다 오십시오. 그래서 헌신하는 자리에 나가서 뛰게 될 때, 그리고 선교팀도 제일 어려운 데 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 새 힘을 얻는 능력이 나타나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본 것을 놓고 들은 것을 놓고 중보기도 하십시오. 그들이 살아날 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여러분이 살아납니다. 여러분이 선교할 때 그 말씀을 들은 사람이 살아날 뿐만 아니라 증거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의 능력이 살아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생명의 역사입니다. 오늘 욥기서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 길을 찾을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신실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모두 다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 공동체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난은 생각만큼 묵상만큼 커집니다. 고난만 묵상하면 두려움이 생기고 죽게 됩니다. 고난 이외의 것으로 눈을 돌리게 하소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소서. 고난 묵상은 곧 나를 묵상하는 것입니다. 나를 묵상하면 할수록 기력을 잃고 모든 에너지를 잃게 됩니다. 고난 묵상은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바이러스의 전염력도 강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우리 몸의 면역력은 더 강합니다. 바이러스의 변이도 강하지만 면역체가 만드는 항체는 더 강합니다. 더 강한 것으로 강한 것을 이기게 하소서. 중보기도에 치유 능력이 있습니다. 남의 고통을 보고 몸부림치는 것에 힘이 있습니다. 자기 연면에서 벗어나 사명자 되게 하소서. 봉사와 선교에 헌신케 하소서.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는 인생이 되게 하소서. 이것이 모든 것을 더함을 경험하는 길이요 이기는 길임을 확신합니다. 항상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찬양하겠습니다.